예,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사실 그 현대인의 비평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소들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정되어 있다, 또 계획되었다, 택했다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근대인 또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책임,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본문을 읽을 때 상당히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을 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좀 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이거 그 고대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예. 본문에서 저도 한번 오늘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그런 취사 선택의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제 한계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독자들이 현대의 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난처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그 1장 3절에서 14절 좀 더 긴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3절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4절에 가면 맨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묶음의 찬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우리들 눈에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정했습니다만은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좀 형용사 길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복 그러면 이제 뭔가 받는 거잖아요. 이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그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일을 수용하고 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만 찾아보니까 사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내용은 유대교에서는 상당히 흔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가장 짧고 원시적인 형태를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을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고향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죠. 리브가를 찾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온 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거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아내를 잘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달라 이거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양떼를 몰고 오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과거에도 신실하셨던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에도 신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구조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깁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부터 56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시작하면서 장장 56절까지
그 내용은 하늘과 땅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과거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을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셨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같은 구조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구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도 찬양과 축복의 형식을 띠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하고 이 기도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넘어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축복,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경배와 인정, 그리고 앞으로 일에 대한 기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에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침에 우리 현석이, 은석이 안 보이죠? 오늘 아침에 엄마하고 같이 몽고로 떠났어요. 그래서 현석이한테 어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문자로 덕담을 뭔가 갔다 오잖아요. 한 달 동안 갔다 오니까 뭔가를 문자를 보냈는데 뭐 배경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보냈으니까 내일 떠나지 이렇게 하니까 배경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인사와 덕담 건강하게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처럼 되고 뭐 전사가 없죠. 사실은 덕담은 전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을 떠나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상투적으로 들려요. 인사치레가 돼요. 전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있었던 겪었던 함께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말도 전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인사와 덕담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3절에서 12절까지 주목해서 보면 분명히 유대교의 전통에 앞에 전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형식과 다 있으면서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구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서 6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순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른 바로 그 6절 끝나고 12절 끝나고 14절 끝날 때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송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내용이 구분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부분만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성령님만 딱딱 잘라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수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가장 먼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송, 우리에 대한 복 이렇게 나누어서 유대교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데 그것을 방금 읽은 3절을 포함해서 14절까지 한번 세보니까요 7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은 10번인데 어떤 사람은 13번 나온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삶을 나누셨으며 특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것도 가장 믿고 신뢰했던 3년 동안 제자로 육성하고 제자 양육을 했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나눠 먹고 물고기를 나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방학 없이 방학을 지내고 있어서 이제야 방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일본에서 온 손님들과 같이 광주에 갔었습니다. 이 성결교단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한 15년째 이렇게 교차로 역사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통 이 성결교단 그러면은 되게 사회 의식이 없잖아요. 되게 개인적인 내세적인 신앙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분들은 되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모임은 제주도를 가고 싶다. 4.3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예 4.3 지역만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래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이런 일이 우리 이 땅에서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 요번에 광주를 간 이유는 뭐겠어요? 5.18 그 장소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광주 시내를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뭐 광주에 자주 오간다고 했는데 시내를 들어간 건 몇십 년 만에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 5.18 민주 국립묘지도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번 가보고 이번에 변한 곳을 가봤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건 뭐냐면 그 암울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카톨릭 센터가 지금은 이제 기록물 보관실이 되어서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윤공희 대주교가 그곳에서 3층에 그 건물에 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다는 거죠. 하도 무섭게 사람들을 탄압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무섭고 떨렸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그 도청 앞에 기념탑에서 그 기념탑의 상징물이 그 5.18의 그 시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징했는데, 우리가 딱 보면 피에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피에타. 예수의 몸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죠. 기독교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아주 놀라운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광주가 아주 잘 해놨어요. 부분으로. 밖에서는 딴소리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왜 광주만 지나면 딴소리를 하는지 좀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아니죠. 일본에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대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연대해야 일본과의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복 그러면 사실 저도 이 제목을 정하면서 뭔 복이야, 이 복과 이 기복이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이 제목을 정할 수 없어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받으려고 하는 것,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이 기복적인 것. 그래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떡하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달라붙어 있어요.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뭘까 도대체? 그리고 가만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4, 5절에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얘기하죠. 4절에 곧, 그렇죠? 그 신령한 복은 곧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과 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 4절과 5절인데 순서에 따르면 4절보다는 5절이 먼저 이루어졌고 4절이 그 5절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4절은 목적이고 5절이 먼저 이루어진 일입니다. 5절에 과거가 있었고 그 목적과 결과가 4절에서 나타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먼저 살피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 사건 자체를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있었던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복은 형용사에서 느껴지는 그 모호함. 여러분 신령한 복 그러면 괜히 좀 모호하잖아요. 또 추상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또 늘 새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기대하신다. 그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4절에 보니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부분에서 창세전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받은 구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분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지은 분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령한 복은 단순히 과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연결됩니다.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마음,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 본문에서 자주 쓰이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은 그 완료형 형태,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이것을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만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과 섭리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점을 맺었다가 이후로도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이와 같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신령한 복을 내리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도록 복을 계속해서 내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시간으로 먼저 얘기하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도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기도 하고 하늘에 속했다라고 보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다 더 공간적으로도 꽉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땅을 넘어 하늘까지 닿아서 공간까지도 무궁한 그런 복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세상을 넘어선다라는 뜻도 되고요, 단순히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원리보다도 숭고하고 최선이고 가장 최고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신령한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똑같은 도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또 뭐 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줄줄이 따라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처음 요거부터 보죠. 우선 그 택하셨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이런 부분이 제가 마음에 걸리는데 예정됐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선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빠지기 아주 쉽죠.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자유의 선택,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이것이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했다, 예정됐다 그러면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본문에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 복수형이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4절에서 창서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서도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적어도 편지를 함께 읽는,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기대하셨고 이 교회를 위해 기다리셨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 이 신령한 복이 계속되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건을 통한 교회야말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섭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부분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론적이고 예정론으로 얘기해서 내 개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게 그냥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은 이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우리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도, 저도 오늘 오는데 올림픽 대교가 막힌 줄 진지가 알았으면 다른 데로 돌아오죠. 예. 강북 도로로 갔다가 다시 강남으로 넘어오는데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오겠습니까? 뭐 때문에 오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따라 교통이 이렇게 막혔을 텐데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그저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임을 기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셔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기대하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교회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요, 기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교제하고 또 어떻게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모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몬과 세속적인 욕망과 거짓된 정의에 가슴 아파할 때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시작하려는 이 시도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신령한 복은 우리를 둘러싸면서 폭우처럼 내리쳐서 소용돌이처럼 몰아친 세속의 그 어떤 유혹과 힘과 권력에도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씁쓸하기도 할 때가 있죠. 예, 해놓은 것도 없어서 맨날 그 모양인 것 같고, 나는 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나, 패배감이 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디쯤 왔는지,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찍을 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나 판단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소홀히 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하고 중요함은 또 그만큼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6절에서는 이 은혜를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저준다, 프리라는 뜻입니다. 공짜라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영광, 직역하면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값없이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찬송하자라는 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고민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걸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바울의 신앙을 보자라는 것이죠. 매번 말하는 것이지만 은혜 거저 받았다고 값싼 은혜 아니죠.
상당히 귀중한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감옥에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 때부터 영원히, 그리고 그 공간도 하늘까지 닿아 있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는 이것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어요? 영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단 몇 년 안에 자기 목숨이 죽을 거라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하늘을 포함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감옥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지금. 근데 영원과 하늘을 넘어서는 그 광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의 믿음이 무엇일까? 바울의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영원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그래서 귀중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신령한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더 신실하게 간직할 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위에 나누고 알릴까를 고민하며 때로는 결단과 희생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신령한 복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뭐가 되라, 해라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과정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무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릴렉스가 되세요? 뭐뭐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복을 받았구나. 근데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고 이후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죠.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은 이거 뭐 하라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는 상태를 볼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다행스럽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만들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다짐하고 동경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한없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삶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정말 안녕하시냐고 진정으로 묻고 싶은 시절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요즘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혹시 뭐 부족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제목 자체로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구역에 유지사님 저기 자녀들 데리고 몽골 가셨나 봐요. 근데 제가 구역장인데 보고도 안 하고 가. 아니 이런 패스? 구역장 패스? 저에 대한 신뢰가 없나 봐. 제가 자각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광고 드릴 건 없고요. 혹시 뭐 다른 광고, 특별한 광고 있으시면 예. 그러면 식사하죠, 식사. 북클럽 모임들 오늘 북클럽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점심 먹겠습니다. 북클럽 재밌어요. 참여합시다. 네.